전도 전략 시간에 이렇게 증거된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자가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했죠. 어제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국가에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참 많은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요, 공감 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집 밖에 나와서 여수동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그냥 걷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당 누구 대통령 지지했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그냥 걷고 싶더라고요. 많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세상 정사,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죠. 대통령 선거 하나를 보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는 바람에 오열을 했다, 이런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이렇게 멍하게 있었다, 자기 온 가족이 그렇게. 글쎄요, 이번 선거만큼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감정들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일이 있었을까?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로 점점 균열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분열되기 시작하죠. 노인층과 젊은층, 남과 북, 동과 서, 자기의 그런 지지하는 그런 세력, 양당에, 그래서 찬반, 그리고 갑론을박, 그야말로 이런 걸 많이 점점점 분열되어 가는구나, 균열되어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어떠한 그런 감정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회사에 등교하러 가는 사람,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보셨죠?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참 잘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억장이 무너진다, 참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진리다, 내 생각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을 못해요. 허용을 못하고, 허용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안에 상처가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정말 부모,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먼저 지목하여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물씬 흠뻑 듬뿍 받아왔다면 남을 인정해주면서 그리고 남을 배려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온 과거가 너무나 나 중심적인, 나의 삶의 터전이 정말 빼앗기는 것, 정말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존 경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쉽게 인정해주지 못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세상 정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근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정말 진리가 없는 거짓말뿐인, 여기에 근본으로 두고 세상 정사 가운데 휘둘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안 됐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 나라를 떠나야 하나? 이민 가야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심지어 오열하고 균열이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치료할 치료자가 됩니다. 치료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잘 이렇게 유심히 참 이렇게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사단이 장난질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 대립관계, 노년층과 깨겠듯이 젊은 층, 남과 서, 북과 남, 계속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이념, 나의 사상,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사단의 종로로 되는 거고,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모양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들을 정말 품을 수 있는 전도자의 덕목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임을 빨리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사람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이 진리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 기준이에요. 너무 이들과 같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너무 같이 오열할 필요도 없고요. 상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전도자로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호남을 치유할, 세계와 우리 민족과 그리고 후대를 살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전도자로 교회로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놓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절대 기준은 내가 지킬 것, 내가 고수할 것, 우리가 목숨을 걸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치적인 어떠한 정당,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창세기 6장입니까?
네피림. 네피림이 누구죠? 고대의 용사라 불리우는 그들. 건장하고 키가 크고, 우리가 당장 키가 크고 건장하고 인물이 훤칠한 그런 사람들만 봐도 뭔가 빨리 들어가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심리. 자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흥하게 해줄 거야.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이 욕심이 그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절대 기준, 우리의 절대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이들을 봉합시키는 거예요. 균열되고 찢어진 거를 봉합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몸 아픈 사람들은 저기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치유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자꾸 분열되고 찢어지고 쪼개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데 자꾸 귀를 열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 속에서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요 길 가는 길에 빛이잖아요. 말씀만이 등이고 빛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유일하신 진리요 참 생명이시다. 헷갈릴 거 없잖아요. 그죠? 아주 단순해요. 이 단순한 영적 비밀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려지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과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영웅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의리의리한 사람, 정말 자기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킬 빼앗긴 예루살렘 성, 저 성전을 회복할 그 이름 메시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셔서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 예수를 그냥 단순한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귀가 뚫려져 있는데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쩌자고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어쩌자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단순하게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러한 지혜를 열어주시고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저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오손도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 땅 각자 꿈꾸는 바 성취하면서 천국에 뿅 가자? 아니에요.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 2, 3, 7가 5천 종족 가운데 계속 사단으로 하여금 종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분열되고, 그래서 각자가 고집하고 각자가 집착하는 하나님 떠나서 있는 그 무언가에 과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할 치료자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각종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내색하지 아니하고 은근히 우리를 이제 그들의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그렇게
작전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또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에 잘 현혹되기 쉬워요. 특히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공략하냐? 문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유튜브 있죠? 여기서 세상의 세상의 소리,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 이 채널들을 가지치게 하세요. 채널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강단, 오직 언약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것들로 많이 현혹되기 쉽거든요. 사단은 야, 내가 사단이야 하면서 짠하고 나타나서 현혹시키지 않아요. 창세기 3장 뱀의 뒤에 숨어서 사단은 항상 숨어서 비겁하게 겁쟁이처럼 속이거든요. 뱀은 지금처럼 아마 흉물스러운 그런 동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했잖아요. 말주변도 좋고, 그리고 아마 뭐 공작새 같은 거 보면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쉽게 친구할 법한 그러한 외모이지 않았을까. 마치 강아지처럼. 말주변도 좋고, 뱀의 말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은 천지성으로 하여금 동물들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마치 소통할 만큼 그만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친숙한 뱀이라는 그런 동물 속에 사단이 쏙 들어가서 꿰이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사단이 내가 야 사단이야 내 말 잘 들어봐봐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하잖아요. 문화 뒤에 숨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뒤에 숨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가까이 있는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이 우리가 고수해야 할 지켜야 할 진리 속에서 자꾸 멀어지게 해요. 우리 강단의 말씀은 오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직이 느슨해지게 자꾸 만들어요. 마치 맞는 말로 그럴싸한 말로. 한 예로 천주교 사상, 천주교 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뭐 예수님, 그리스도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천지 이것들보다 더 정말 악한 집단입니다. 왜? 비슷하게 가잖아요. 저도 뭔 모르고 어릴 때는 천주교 안에도 그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근데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천주교 아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싹 높이는 거는 마리아.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근데 분명히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과 뭐 이렇게 연결짓는 그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항상 천주교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유럽의 전 지역 또는 남미, 저 필리핀의 그 동남아시아,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전 세계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 천주교라는 그 세력이 항상 보면 그림, 뭐 벽화, 뭐 석상 그 문화들 보면 항상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항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 거기에 인자하게 예수님 품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 위에도 이렇게 뭔가 광채가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화시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항상 이렇게 뼈밖에 안 남고 항상 불쌍하고 힘이 없으신 그 예수님. 사단을 이기시고 도무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되셨으며 우리의 죄,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죄를 단번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강력하고요. 어마어마하고요. 어떤 수식을 다 붙여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예수님 항상 십자가에서 이렇게 항상 불쌍하게 그 예수님을 또 인자하게 품으시는 마리아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 종교 세력인데 어때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도 만난 것 같고 마리아는 더 숨기고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회해서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 만날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단순하지만 나에게 들려지는 이 진리,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세상 문화는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비슷하게 만들고요. 헷갈리게 만들고요. 근데 우리는 잘 지금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이 후대입니다. 후대는 이런 문화에 잘 노출돼 있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제 첫 번째 장 천지창조되었던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창조하셨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이거는 질문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그죠? 그냥 뭐랄까요? 교회 다니니까 창조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고 그렇게 다른 생각을 복잡한 생각을 안 하고 싶고 믿어주고 싶을 뿐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막 듣잖아요. 주변의 사람 이야기, 친구 이야기 듣잖아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논리대로 야 봐라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충분히 헷갈릴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후대에게 우리가 내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 우리가 고수하는 이 복음, 우리가 오직이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 절대 가치라고 믿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여야 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임하셨어요. 세상을 치유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원색 그대로 전달되도록 원색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이런 문화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헛된 말에 현혹되지 않게, 귀가 가지 않게, 열리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걸 귀를 딱 닫고 눈도 가리고 그래야 됩니까? 계속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오직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오직을 계속 말씀하시나?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원색 복음이 무엇인가? 말은 원색 복음이라는데 왜 원색 복음이어야 하지? 사단은 정치적으로 사상, 이념, 문화, 교육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을 자꾸 흐려요. 원색이 아니고 다양한 색상으로. 사람이 가치가 있다. 야, 나는 남자의 몸이지만 여성스러울 수도 있어. 여성의 몸이지만 남성스러울 수도 있어. 야, 다양해. 사람의 가치는 그런 생각은 다르잖아. 가치관이 다르잖아. 다 인정해 줘야 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도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 내 말 좀 들어볼래? 하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야, 갈고 닦아야 돼. 착해해야 해. 도를 닦아야지. 선행을 해야지. 표현은 이렇게 안 하는데 비슷하게 그렇게 문화적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후대들은 혼탁되어 가고 이러한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그런 문화와 장난질에 계속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내가 원색복음이 무엇인지 오직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운데 있어야 잘할 말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좀 당부드린 말씀은 유튜브 채널 많이 이렇게 차단시키세요. 여러 이런 저런 말들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리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수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 혹여나 못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 정보를 얻는 정도지 막 그런 게 너무 현혹돼 가지고 여러 채널을 둬 가지고 그러면서 복음 아닌 것에 쓸데없이 그런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과 시선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작년에 선진국 그런 반열 대열에 탁 올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대한민국 너희들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죠.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으니 축복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정말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크게 흥분할 것도 없고 또 교만하고 자만할 것도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들을 섬겨야 할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오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기본은 우리 기본 소양, 덕목은 오직입니다. 오늘도 오직, 내일도 오직, 죽어도 오직, 배불러도 오직, 자나 깨나 오직입니다. 사단은 이 오직을 계속 흐트리고 깨는 것, 분열시키는 것, 다른 것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괴괴와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있는 나 잘 분별하여서 내가 정말 전도자임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참 진리를 만났거든요. 거기서 참 감사와 참 기쁨과 무엇을 고수해야 할지 지켜야 할지 정말 그것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진리가 많지만 우리가 믿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진리에 우리가 목숨 걸게 하시고 생을 걸게 하시며 가치를 두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원색 복음이 자꾸 흐려지고 혼탁해지고 분열되고 균열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을 누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